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새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 꿈과 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약 신약에 이 새로움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새 노래를 내 입에 두겠다. 시편 40편에 그러고 에스겔 36장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사야 43장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고 65장에 가면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최후 만찬하실 때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 성전의 휘장이 쪼개지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쪼개져서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예요. 오늘도 찬양했지만 새 생명을 얻은 몸,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역사와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정책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때 그 추세가 지금 조금 달라진 것을 봐요. 1981년에 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가 쓴 책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의 교수였던 분인데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때 80년대, 그러니까 40년 전에 교회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대체적으로 4개인데 하나가 개인 전도입니다.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교회도 나가서 막 개인 전도, 축호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열려서 대형 집회가 열려도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결신을 시키는 것은 개인 전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갱신 운동이에요. 교회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강조하고 평신도 사역과 평신도 지도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성장 운동인데 이거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교회 성장 이론을 정립해 갖고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달려붙어서 뭐 교회 성장과 전도, 교회 성장과 선교, 교회 성장과 뭐 전부 다 교회 성장에 붙여가지고 아주 선풍을 일으켰죠. 우리나라도 교회 성장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뭐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그리고 신학교마다 성장학,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성장이 나타났어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소위 이 은사 운동입니다.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금식기도 뭐 철야기도도 만들어지고 그 은사 집회, 기도원 운동 그때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같이 그냥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쭉 진행되어 왔던 교회의 목회 패턴이었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조금 바뀝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 그때는 교회 건강을 얘기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만 하면 그냥 건전하게 성장한다. 건강하지도 못한데 몸집만 커서 뭐 하느냐. 그런 이론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소그룹 운동도 활성화되고 또 뭐 이 목장 운영, 작은 교회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두 날개 그 세미나도 열리고 G12 같은 그런 것들이 2000년 들어서면서 좀 활발하게 됐죠. 그게 지난해까지 2019년까지 쭉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작년 들어서면서 교회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형태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들, 교인들 전체가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세계적인 변화고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돌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당한 충격도 상당히 큰 것을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큰 예배당에서 뭐 수천 명씩 예배드리던 이런 장면이 이제 사라지고 그것도 수십 명, 큰 교회도 수십 명, 작은 교회도 수십 명. 이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타격을 입고 월세를 내는 교회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예배 형태가 나옵니다. 현대 문명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실시간 뭐 영상 예배, 비대면 집회, 또 무슨 뭐 영상 회의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나오면서 그 방법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새해를 맞이했어요. 2021년을 맞이했는데 작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성탄절 송구정신 예배 몇 명 모이지 못한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새해 감사 예배도 우리가 20명 남짓하게 드렸어요. 어떤 교회는 조촐하게 송구영신 예배로 그 저녁에 드리고 1월 1일 예배는 또 생략한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새해를 맞이했고 새로운 것이 변화되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2021년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다 지나가 버렸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는 아주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예요. 변화의 시대. 앞으로 나타나는 이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충격의 변화가 쓰나미처럼 닥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쓰나미에 쓸리고 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까지도 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할 정도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변화는 불가피하게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잘 관찰해서 그 변화를 활용할 기회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고방식도 바뀌고 생활 형태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문화, 문명 다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모든 삶의 모드가 바뀌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 모드로 바뀌어야 되고 재앙이 일어나면 비상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조금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자꾸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안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자꾸 그때처럼 우리가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공권력의 저지를 받게 되고 세인의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변화는 뒤로 가는 게 없습니다. 백신이 발견돼서 코로나를 퇴치하면 돌아갈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백신 주사 맞는 것을 TV로 보면서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기 때문에 뭘 했는지 남들 다 맞는 백신 하나 이때 제대로 못 맞느냐? 우리나라는 의료기술도 없고 제약기술도 없냐?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만들죠.
그만한 기술과 지식이 있어요. 5월쯤에 뭐 백신 4천만 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주사를 놓는다 그러는데 해외에서 백신이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맞히겠죠. 머리 터지게 쫓아가서 먼저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도 변화는 진행이 돼요. 지금처럼. 그 변화를 예측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방법을 터득하고 대비하는 것이 나는 훨씬 더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정해진 공간에서 대형 집회하는 것이 힘들게 됐습니다. 작년에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종교계, 노동계, 뭐 정치적인 집회 한 걸 다 봤습니다. 했으면 뭐래? 뭐가 변화가 됐습니까? 매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요, 마스크 하나 쓰고 아주 이 붐비는 공간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이제는 집회 제한, 영업 제한, 경제가 안 들어가죠. 거리 제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기면 행정 조치가 들어오고 법을 만들면은 방역법 위반으로 체포될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지금 되고 있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일단 변화가 급류를 타게 되면, 물에 떠내려가 봐서 알지만 급류를 타게 되면 발버둥 쳐도 못 나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욕을 해도 소용없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려고 하면 같이 떠내려가면서 널빤지를 잡든지 통나무를 잡아야 살아. 거기서 그 흐름 안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간의 개념도 변화됐습니다. 공간. 지금까지 차지했던 이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는 가상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이동도 있지만 물리적인 이동이 안 되면 가상으로 이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물리적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더 많이 모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물리적 공간이에요. 그런데 가상 공간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세계, 각종 앱,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채널로 지금 우리 앞에 널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 있어서, 성경에 벌써 이것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물리적 공간, 물리적 이동을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리가 있었고 생활하는 환경, 그 범위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제한이 되어 있고 숫자로 세례도 따져보면 나올 수가 있고 거리를 재보면 몇 킬로를 다니셨는지 알 수 있어요. 도보로 다니셨고 갈릴리에서는 배 타고 건너가시고 나귀 타고 다니시고 주로 그러셨습니다. 그냥 속도가 늦죠. 속도가 늦고 거리도 별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났는데 어떻게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까? 너희는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그런데 이 제한을 극복하게 하신 사건이 뭐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같은 보혜사가 임재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서 성령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래서 주님 복음 선파 사역에 성령께서 이곳저곳에서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거긴 다닐 수 있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새해에 우리 교회가 사역의 원리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요, 그전에는 제가 갔어요. 가서 멀어도 가고 뭐 중환자실도 막 들어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가시고 내가 안 가면 성령님이 안 가시나. 물론 가서 아픈 분들 얼굴 보면은 서로가 교감되는 감정이 있으니까 위로도 받고 좀 그러겠지.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 제 힘으로 고쳐집니까? 이거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들고 전화로 기도해 준 적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이랑 금년 사역의 형태를 의논하고 지시도 했어요.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한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을 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신년 특별기도회 새벽 6시에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을 하세요. 신방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이랑 지역 목자들이 전화나 SNS로 신방을 할 겁니다. 신년. 환경이 우리를 제한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상의 방법, 최상의 방식으로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새 시대는 새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새롭게 열어주신, 작년에는 정신없이 지나왔어요. 정신없이 뭐이라 숫자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좀 왔는데 금년에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새해에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 자세를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가 새 시대는 소망을 품는 시대예요. 오늘 여기 이사야 43장 19절 이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줄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는, 광야에. 광야는 길도 없고 이종표도 없어요. 무슨 광야에 뭔 길이 있습니까? 사고무친한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거기서 길을 못 찾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면서 살아.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 방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말씀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길도 아닌 길에서 헤매는 자들, 거기에다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로처럼 들어가면 막히고 옆으로 돌아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길은 가짜 길이야. 가보니까 길이 아니야. 그런 세상에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주셨어요. 길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길을 따라가야 생의 목적이 달성되고 길에 잘 들어서야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 생명 얻을 수 있는 길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사막에 뭘 내줘요?
강을 낼 것이라. 강.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사막은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는 곳이고 비도 안 와서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하죠. 그 사막에는 잘못 들어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미국의 네바다에 있는 데스밸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본 것이 뭐냐? 신기루가 신기루. 뜨거운 사막 저쪽에 이렇게 수풀이 보여. 어른어른. 야, 숲이다. 물이 있겠지. 그러고는 거길 정신없이 따라가. 쫓아가 보면은 숲이 어딘지 사라져 버리고 그냥 똑같은 사막이야.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기진맥진해서 목이 타서 죽는 것. 그게 신기루를 보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기루예요. 신기루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헛된 것을 다 보고 정신없이 쫓아다녀. 여기 있다. 그쪽 쫓아가. 저쪽이다. 쫓아가.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바람 잡는 것 같이 손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 그것 쫓아다니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목숨도 끊고 패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다가 강을 내주시겠다. 상상한 모십시오. 사막에 강이 흘러요. 거기에 주변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몰려들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고 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 그래서 강은 기쁨이고 강은 생명이고 노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TV 뉴스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동아건설인가 리비아에 가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메마른 땅에다 수로를 만들고 물을 터뜨려가지고 그 물을 그 수로로 보내는데 그 물이 막 터져 들어오는 그 순간을 찍어서 뉴스에 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거기 물 속에 들어가서 막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여러분 이 물이 말이죠. 정말 축복이야.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는 것 그게 사막에 만들어주신 물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광야의 길은 예수님이고 광야의 강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새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주시는 생명의 강, 축복의 강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항상 불안하고 믿음지가 않아요. 그동안 많이 속아봤거든.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공언을 하더니 그 다음엔 그 자리에 앉더니 불의를 행하고 못 믿을 존재가지고 나중에는 범죄자로 전락을 해요. 범죄자로. 그래서 이 정권 바뀔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해. 대통령부터 줄줄이 들어가. 모르긴 몰라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겠다고 하더니 약자 것을 다 뺏어 먹는 파렴치한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를 믿고 밀어달라고 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결국은 못 믿을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줘요. 마귀가
판을 치고 악인들이 날뛰는 이 판이 원래 거짓되고 불의한 판이에요. 더러운 판이에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서로 뺏고 빼앗기고 끌어내리고 또 올라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하는 세상이고, 괴악한 누룩이 부패하는 만들듯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 수가 없어.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소망을 걸고 자꾸 모이면은 그 얘기를 해요. 정치 지도층에서 뭔가 바뀌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다 지켜본 바로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르질 않고 같은 부류예요. 그 정치인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바르게 정치하겠다고 아주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가더니 성경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거죠. 배약을 한 거지. 새 시대는 인간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오고 말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면 사랑과 진리가 다스려질 거예요. 지금은 혼란의 시대고 지금은 환란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거짓된 세상에도 진리가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선가 그대로 그 백성들을 따라서 질서가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흙탕물이 흘러가는 냇물도 좀 지나고 나면 맑은 물로 바뀌더라고. 하루 이틀 지나면 맑은 물이 싹 박혀 있어. 어디선가 샘물이 계속 맑은 샘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거룩한 물을 흘러내려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도 바뀔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면 불법과 불의를 행하던 온갖 죄를 다 저지르던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서 아무 변명도 못할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 눈으로 그 장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세요. 변화의 시대, 소망의 시대.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2021년 한 해를 믿음 지켜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